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4장입니다. 예. 12절부터 또 16절까지 읽으실게요. 시작.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은 바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인간하시는 자 눈앞에서 배고팠던 것 같이 일어나느니라. 신약 성경 357쪽입니다. 357쪽의 4장 지금 이제 14절 할게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성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 우리의 연약함을 세례하지 않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 자에게 죄는 없으시니라. 예, 또 16절이요. 다 같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요 또 한 장을 더 보실게요. 여기 지금 오늘 PPT에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 하입니다. 열왕기 하. 왕하죠. 왕하. 그러면 예. 왕하를 찾으세요. 왕상 왕하 있습니다.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렇게 있다면 예. 구약 성경에 가셔가지고 18장 네. 593쪽입니다. 구약 성경 593쪽 3장 1절에서 18절 저기 8절까지입니다. 네, 구약 성경 593장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주일날 주님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전해서 들려주신 것은 그날 여러분들에게 꼭 맞는 말씀이에요. 제가 하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 일을 하시잖아요. 그와 같이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사람이 이렇게 아무개 이리 얘기하잖아요. 한 것처럼 주님이 지금 나한테 얘기하신다. 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얘기도 하면 안 되잖아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 한 절씩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 왕이 되니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비다 스가리야의 아들이더라.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러 장막을 제하여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든 언백을 이스라엘 자신이 그까지 전하였느냐며 그거를 부수고 노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는데 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며 그가 여호와께 일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척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사람에서 사와 그 사람이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동방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또 풍성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다 읽어야 되는데 시간상 했습니다. 또 이제 이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군요. 이런 마음으로 이제 좀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킨다. 예. 세상에는요 사람들이 이 글을 써가지고 사람이 쓴 글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작은 뭐 이런 메모지부터 시작하여서 이 간판에부터 시작하여서 어디입니까? 저 서점에 가면 막 꽉꽉 들었죠. 도서관에 가면 꽉꽉 들었죠. 그렇죠? 저 미국 가면 아주 유명한 도서관 하버드 대학 도서관 가면 막 치식이 꽉 들었어요. 그거 다 사람이 쓴 책들이거든요.
이 성경 한 권을 전부 다 조직적으로 정리를 해서 주석을 썼잖아요. 그게 한 권, 성경은 한 권인데 보통 20권. 예, 이렇게. 그래서 한 권의 성경이 책이 20권이 나올 정도로 사람들이 글을 많이 씁니다. 또, 뭐, 주석이나 이런 거는 성경을 해석하고 조직화해서 학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쓴 책이라면, 쓰여진 글이라면, 세상에 나가면은 뭐 자기 개발서니 뭐니 책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그렇게 쓴 글은 사람이 쓴 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사람이 쓴 글에 대하여서 칼빈 주석이 있고 뭐 호쿠마 주석이 있고 주석들이 있는 거 다 사람이 썼잖아요. 그래도 성경을 못 따라옵니다. 왜요? 그때 쓸 때에 칼빈에게 그만큼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주석을 달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칼빈은 계시록을 터치하지 않았어요. 계시록 못하겠다고 덮었어요. 그래서 칼빈 주석에는 계시록 책이 없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람이 글을 쓴 거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성경 말씀 있죠. 이 말씀은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무조건 아멘 하세요, 여러분. 내가 잘 모르겠죠. 제가요, 옛날에는 이 계시록이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뭐 그 다미성교 막 이런 데 활발하게 활동할 때 거기서 나온 뭐 100가지 천국 비밀 또 뭐 그런 책들을 막 가지고 읽고 그래도 모르겠어요. 계시록 책을 정말로 읽어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제가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게 몰라도 무조건 읽고 몰라도 계시록 말씀을 계속 사모하고 궁금해하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어떻습니까? 그냥 지금 서서 계시록 책 한 권 가지고 핵심질이 아니라도 다 정리가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아멘이십니까? 사모하지 않으면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 따로 나의 인생 따로 하기 때문에 물과 기름이라서 언제나 말씀은 나와 생소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 말씀이 크게 역사를 못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받을 때 이게 내 거다.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구나. 히스기야 왕은 산당을 다 깨부셨구나. 우리 집 산당이 뭔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그의 심령에게 그의 마음에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쓴 글이라고 하는 책은 한 시대에만 영향을 미쳐요. 그러나 성경을 중심으로 한 책들이 있잖아요. 간증집이라든가 간증집은 좀 그랬습니다. 주석은 지금도 제가 주석 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주석은 신학적으로 성경을 중심으로 학적으로 정리한 거기 때문에 이제 주석을 볼 수 있게 되고요. 그 외의 책들은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때만 은혜가 되고 나한테 감동이 되지만 그 책이 나한테 영원히 길잡이는 안 돼요. 제가 말씀이 막 사모하고 막 이 궁금한 게 많고 막 그렇게 사모할 때에 제가 이제 20대니까 청년부 자매가 책을 하나 갖다 줬어요. 이 책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고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거든요. 그 책을 너무너무 은혜롭게 읽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이 말씀을 받게 됐어요. 핵심 진리를. 예. 그러니까 그 책은 지금은 안 읽잖아요. 제가 그때만 은혜를 받은 거잖아. 이해되시죠? 지금 제가 뭐 읽어요? 성경을 읽잖아요. 성경 가지고 우리 공부하고 다 하잖아. 이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영원히 어떻게 해요? 감동을 주고 은혜를 주고 깨닫게 해주시고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요? 예. 그래서 인간적인 책을 많이 보는 영혼은 무미건조합니다. 영혼이 굉장히 메말라 있어요. 은혜의 물이 없다 이런 뜻이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 현재, 미래 그 어느 누구에게도 동일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 불태웠어요. 그 도서관에. 근데 성경만은 불을 태우지 않았습니다.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뭐예요? 성경입니다. 많은 책들이 나와가지고 베스트셀러 되어가지고 뭐 몇만 권, 몇억 원 막 이렇게 팔리지만은 성경만큼은 팔린 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경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무엇이요? 성경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율법을 막 두루마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두루마리 넣는 이런 뭐라 그러죠? 장롱같이 생겼어요. 둥그런데 그다 문 열어놓고 그걸 이렇게 갖다가 모셔놓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이요. 근데 신약에 와서 우리는 막 하나님 말씀을 막 발로다가 탁 지나가기도 하고 막 여기다 베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렇게. 왜 여기 뵈면서 말씀 내 안에 들어오라는 거지. 그것도 참, 그만큼 뜨겁다 이런 뜻이겠죠. 좋게 받아들이죠. 유대인들이 보면 막 기겁할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갖고 막 여기다 베고 이런다고. 왜? 하나님을 갖다가 어떻게 뵙니까? 하나님을 갖다가. 하나님을 어떻게 배워요? 안 되는 거죠.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 그걸 저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말씀이 늘 나의 인생에서 역사하지 못하는 거는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오늘 이 열왕기하 18장 이 나오는 주인공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왕입니다. 남유다의 왕으로서 나라가 너무나도 지금처럼 시끄러운 그런 시대입니다. 북쪽에는 아수르, 저기 아래쪽에는 바벨론이 막 쳐들어오는 그런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를 생각하면 그 구약의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그 주변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만큼 우리 살아가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나라와 또 내가 사는 이 현실이 각박하고 급박하고 막 초질간인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 너무 살아가는데 이 땅에 사는데만 오늘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걸 그렇게 하지 마시고 눈을 들어 저기 위를 좀 보세요. 위를 보라. 위의 것을 찾아라. 골로새서 3장에 위의 것을 찾아라. 땅의 것을 찾지 말라. 위의 것을 찾는 것이 말씀을 보는 거예요. 말씀을 쳐다보는 이렇게. 어떤 분이요. 말씀만 막 읽었는데 그만 문제가 해결되어 버린 거예요. 말씀만 읽었는데. 그러니까 아침에 내가 시간 날 때마다 내 성경을 여기다 갖다 놓고 여기다 놓고 틈이 날 때마다 성경 읽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장사 잘 돼요. 아멘. 아멘. 사업 잘 돼요. 아멘. 받으세요, 여러분. 성경에는 모든 인생의 희로애락이 다 들어있습니다. 바닥부터 시작하여 최고의 왕에까지 1번부터 시작하여 100번까지 모든 것이 다 들은 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그 많은 것을 어떻게 이 짧은 설교 시간에 그래서 수요일 날도 오고 성경 공부도 하고 금요일 날도 나오고 막 아침 예배 저녁 예배 그냥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매 때마다 말씀을 듣는 거예요. 지금은 시대적으로 여러분 얼마나 시대가 좋습니까? 말씀 듣는 시대가. 이 전파 매개체가 발달되어 가지고 앉아서 저기 시장에 가면요 고등어 앞에다가 한 거 놓고 그분 고여 나가는 분이요 분명히 이거 핸드폰 이거 유튜브 그거 틀어놓고 말씀 듣는다고. 막 어디 나가서 볼 보고 들으면 빨리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 듣고 싶어가지고. 아니면 여기다 꽂고 막 다니는 거예요. 그래가 제가 아는 그 집사님은 그때 당시 시어머니는 대순진리, 시아버님은 방 안에 들어놓여 있어. 시동생은 어디 나가서 아이를 또 하나 나가 들어왔어. 또 자기 아이 3명, 남편은 직장이 없어. 또 시동생 식구가 7, 8이요. 그쪽은 집에 막 바글바글. 그러니까 경제가 어려우니까 시어머니가 뭔 장사를 하는데 거기 며느리가 가서 도와줍니다. 그러면은 그때는 벌써 30년 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유튜브가 발달 안 되고 핸드폰도 이렇지 않았어요. 그럴 때는 어때요? 그 녹음기 마이마이 있잖아. 테이프 넣어가 여기다 차고 이게 꽂고 다니면서 듣고 뭐 하면서 듣고 이걸 듣고 막 이 핵심 진리를 듣고 이분이 그 나중에 귀 고막이 고장이 났어요. 지금은요 하나님이요 자손들한테 아이들이 직장도 뭐 다 잘 돼가지고 아주 북실북실 잘 살아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축복하셔가지고 귀 고막나게 그 나중에는 그 할머니도 시어머니도 풍이 들어가지고 그 집은 그리 풍이 그렇게 있더라고요. 남편까지 거기 약간 유전인 것 같아요. 그렇게 시아버지 시어머니
남편까지 풍이 와가지고 그거 다 수발하고 예 그렇게 그 데리고 온 그 시우동생이 낳은 그 아이까지 키워가지고 지금은 막 어머니 한답니다. 막 대우를 엄청 받는 거죠. 왜요?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키워주고 말이죠. 막 밥 해가지고 먹이고 그냥 그렇게 잘하더라고요. 옆에서 보니까. 저하고 같이 신앙생활한 집사님이거든요. 예. 아침 새벽에 또 새벽기도 막 쫓아가는 거야. 예. 또 막 이거 꽂고 말이죠. 이 말씀을 막 그냥 핵심적인 말씀을 예. 얼마나 이 말씀 좋습니까, 여러분? 세수만 교회같이 좋은 말씀이 나가는 교회 없어요. 제가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래 세우는 교회다 이 뜻입니다. 껍데기만 아닌 알맹이만 맨날 예. 계란 노른자에만 먹지 않습니까? 영양가도 많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마지막 때에 이런 영육간의 축복을 주시려고 오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루를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루를 드렸습니까? 평생의 축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루를 주님께 이 안식일을 주님께 드렸습니까? 그러면은 내 평생에 내 자손 만대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7년의 풍년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렇게 열심히 뭔가를 계속 준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를 갖다가 예. 앞으로 좋은 일을 생길 건데 그 좋은 일을 우리와 함께 나누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벌써 줄 건데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주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네. 벌써 줄 건데 뭐가 부족합니까 여러분들이? 밥이 없습니까? 집이 없습니까? 옷이 없습니까? 자식들이 없습니까? 교회가 없습니까? 말씀이 없습니까? 최고로 복된 분들 아니겠어요? 예. 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려고 오늘 이 강력한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130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발의 등이요 빛이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12장 50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생명이 없는 자는 죽은 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오셔야만이 나는 생명이 있는 사람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생명은 두 가지가 있어요. 육신의 생명과 영의 생명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생명은 영의 생명. 그래서 예수님만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살리라. 그걸 가려서 영생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단들이 들고 가서 계속 영생한다. 자기 믿으면 영생한다. 여기 오면 영생한다. 이런 엉뚱한 소리 하는 그것은 이단이 하나님 말씀, 이 생명의 말씀, 이 영의 말씀을 가져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왜곡시켰기 때문에 그건 저주가 내릴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나 이 요한복음 6장 63절 12장 50절 이런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말씀, 그렇죠?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제가요, 이제 젊은 사모님들 있잖아요. 목사님들, 아직 젊은 목사님들이 좀 사모가 젊죠. 그러면 뭐 사모님은 뭐 남편을 목사님으로 안 보고 사역자 하나님 종 그렇게 안 보고 내 남편 그러니까 남편한테 뭐 그래서 제가 사모님들한테 그랬어요. 목사님을 남편으로 생각하지 말라. 어떻게 해요? 목사님 하나님이 종으로 생각하고 기도해드리고 어떻게 해요? 내조하고 내적인 목회를 하라 이래 얘기한 거죠. 내적인 목회. 내면의 목회가 뭡니까?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해드리고 영적으로 더 튼튼하게 잘 써서 말씀 준비해서 성도들을 말씀 먹이고 하는 그런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목사님 목회를 하는 거예요. 사모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사모가 아니니까 그래도 아멘 하세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 이해되시죠? 나는 남편이 없으면 남편 같은 사람을 섬길 수 있도록 내조를 잘하면 되지 않습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만약에 수도자들이 신부님들은 사모님이 없잖아요. 그럼 수녀님들이 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예배 준비하고 모든 이런 거 제대 준비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날 미사를 잘 드리도록 준비하잖아요. 네.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십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하나님 아들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뭐 음악을 통하여 뭐 찬양을 통하여 온 게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돼요. 아멘. 요한복음 1장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다. 그래서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 내지는 유대인들은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하나님이니까 저렇게 다 모셔놓잖아요. 그리고 세상에 지금 제사드리고 뭐 절하고 뭐 이러는 거 있죠. 그거 전부 다 성경에서 따고 가서 마귀가 역사한 거예요. 마귀가 그 모양을 그대로 가지고. 그래서 제사 지내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말씀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귀들은요, 모방의 천재예요. 모방의 천재. 그러니까 성경 따라가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와서 내 걸 만들어 버리는 거라. 이해되시죠? 성경을 어떻게 해요? 가져와서 이건 내 거야. 내가 하나님이야. 내 것이야. 이러는 거예요. 자, 요거를 조금 갈피를 해 놓으시고 열왕기 18장 갈피를 하시고 이사야서 14장을 한번 가보세요. 이사야 14장. 이사야서는 딱 성경 중앙에 딱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에 성경 전체 두껍잖아요. 중앙을 딱 뚫으면 중앙을 딱 펴면 이사야서 딱 나옵니다. 자,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5절까지 읽어보십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다같이여 찾으신 줄 알고 다 찾으셨으면 이사야서 14장 13절입니다. 구약 성경 982쪽입니다. 입술로 자꾸 이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은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한다 이게 더 됩니다. 13절로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 우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게요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인데 내가가 5번 나옵니다. 내가가 5번 나오는데 여기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하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요 계명성과 같은 하늘에서 떨어진 자가 바로 루시퍼 천사예요. 7 천사 중에 타락한 천사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게 바로 루시퍼인데요. 그 루시퍼가 땅에 쫓겨 내려갔다 이 말이에요. 뭐 하다가 교만 떨다가 내 하나님하고 똑같이 되겠다. 내가 5번 나왔죠. 거기 보면 13절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이제 하나님이 여기까지입니다. 루시퍼에게 그래요. 너가 너의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하나님하고 내가 하나님 되겠다 이 뜻 아닙니까? 이게 정확하게 창세기 3장에 가서 너 이거 따먹으면 너 눈이 밝아서 하나님하고 똑같이 돼. 그렇게 한 장본인이 루시퍼, 타락한 악령. 아멘이십니까? 네. 그러면서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무별 위에. 하나님이 창조의 모든 것 위에 내 보좌를 만들겠다. 루시퍼가 그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이게 하나님이시라면요. 잘 보세요. 여기 하나님이시죠. 그럼 지금 이제 지형 밑바닥에 있거든요. 이 루시퍼는. 그러면 이 루시퍼의 마음은 어떠냐면 이렇게 올라와서 하나님 되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상태가 지금 후 3년 반 3년 적그리스도 짐승 안에 들어가서 이제 역사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게. 자 13절 후반부에 북극의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최고 높은데 내가 올라가 앉겠다. 누가요? 루시퍼가. 그러면 교만을 뜨는 거죠. 아주 A 클래스 교만. 자 14절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누굽니까? 하나님과 내가 비기겠다. 내가 하나님하고 똑같이 되겠다 이 뜻이에요. 15절에 이제 내가 음부의 그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라. 하나님께서 그 루시퍼 천사를 확 잡아가지고 어디에 지금 가다 놨어요? 저기 음부 제일 지옥 밑바닥 그 갖다 넣어놔 버렸어요. 이게 이제 대환란 때 이제 다 올라옵니다.
얼마나 교만을 떨었으면 하나님하고 똑같이 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얼마나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아름다움을 이 루시퍼에게 다 주셨는지 너무너무 아름다웠답니다. 지혜가 충족하고요. 가장 아름다운 뛰어난 그런 이 루시퍼였답니다. 타락하기 전에. 성경에서 이 루시퍼에 대해서 신약에 한 번, 구약에 두 번, 에스겔서 28장 이렇게 세 번만 딱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 왕을 인용하여서 루시퍼를 드러내고 그 다음에 그 에돔 왕인가 있어요. 그 왕을 통하여 루시퍼를 드러내고 유다서를 통하여 루시퍼를 드러내고 있어요. 오늘 나와 이 삶에 루시퍼가 무슨 상관이 있냐? 여러분 절대적으로 루시퍼하고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을 잘 안 믿고 예수님 뜻대로 안 살면 루시퍼하고 바로 직결되어 있어요. 왜요? 내가 타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말씀 시편 19장 7절에 보세요.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중앙에 있는 거. 시작. 영혼을 소성시키는 밝은 생명의 길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빛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 읽어도 여러분들 문제가 해결된다고요. 그만큼 하나님 말씀은 강력하게 힘이 있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열왕기하 이 말씀 18장 말씀도 히스기야가 이 왕들이 앞에 있는 왕들이 막 그냥 이방 나라 아수르를 의지하고 바벨론을 의지하고 이렇게 왕들이 말이죠. 하다 보니까 율법이 저 어디 구석에 처박혀 있었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해가지고 이 율법을 찾아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율법을 낭독하고 율법에 보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계속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613가지 율법. 그거를 읽고서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히스기야 왕과 함께 마음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제 회개한 거예요. 그래서 아세라 묵상을 다 부시고 그 이방 나라들이 막 들고 들어온 저기 아세라 묵상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다 우상인데 지금은 그런 뭐 우상이 아니라 신약에 와서 우상은 내 자신을 섬기는 것이 우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요. 내가 우상이 되면 안 돼. 자식이 우상이 되고 돈이 우상이 되고 일이 우상이 되고 사람이 우상이 되고 다 그런 어떤 이 인간적인 것이 다 우상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는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찾지 말라. 여러분 위의 것을 찾으면 여러분 부자 됩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이제 앞으로 우리 이태경 장로님, 우리 박미라 권사님이 이제 열심히 말이죠. 여러분들과 함께 교회를 이제 섬기겠죠. 그러면은 말씀이 내 영혼이 들어와서 막 생명이요, 영생이요, 내 발의 등이요, 빛이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요, 99개가 다 틀렸어. 근데 한 개가 맞는 거 가지고 있죠. 한 개 가지고 하나님은 역사해 버립니다. 그럼 99개가 싹 변화돼 버립니다. 나는 믿음도 없고, 예레미야에게 이제 나가서 하나님 복음 말씀 선포하니까 나가기는 나가야 되겠는데 나는 입이 둔하고 입술이 나는 아이입니다. 네, 뭐 아무것도 몰라요. 예레미야는요, 망한 제사장 집안 아들이거든요. 아나도스에 있는 망한 제사장 집의 아들이에요. 예레미야는. 그래서 제사장은 집안은 제사장이지만은 제사장 역할도 못하고 그냥 지지루 공산같이 망한 나라, 망한 그 지역 제사장들이 나라가 망하면 할 일이 없거든요. 제사를 안 드리니까. 망했다는 거는 우상 숭배가 들어와서 하나님께 예배 안 드린다 이 뜻이거든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잘 들으셔요. 그냥 액면 그대로 들으면 됩니다. 해석할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니까 우상을 섬기게 되니까 예배 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은 예배를 안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오는 사람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는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은 히스기야라고 하는 한 왕을 선택해가지고 또 그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우상을 다 아세라 묵상을 다 부시고 여러분들도 집에서 뭐 우상 될 만한 뭐 집안에 뭐 이런 액자 같은 것도 뭐 이런 물건 같은 것도 하나님하고 연관 없는 걸 다 드러내가 다 버리세요. 다 드러내세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 사진, 예수님만 딱 집안에 다 놓으세요. 그럼 너무 많이 하면 안 되겠죠. 제가 가본 여러분들 집은 뭐 많이 있는 건 아니에요.
하니 하나님의 뜻대로. 예. 그래서 오늘 이 히스기야 왕도 이렇게, 그죠 여러분? 이렇게 영혼을 소성시키는 이 밝은 생명의 말씀. 예.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 주시려고 지금 계속 역사를 하고 있다, 이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보면 다 같이요, 이 율법책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라. 어떻게 해요?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실 때 모세가 시내산에서 613가지 말씀을 받아왔어요.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내려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613가지 말씀을 쭉 선포하고는 확인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만약 이래 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손을 들고 선서하듯이 아멘,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겠나이다.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면서 거기에 따라 붙는 말씀이 지켜라, 이런 뜻이에요. 너희가 이 말씀을 지키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을 것이고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지어 창소가 나고 바람이 불으면 집이 다 무너진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하나님의 올곧고 내 인생을 가장 기름지게 하고 내 인생의 가치를 높여주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왜 말씀을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요 초등학교를 안 나와도 그 인생은 굉장히 가치가 있습니다. 막 하버드 대학 나온 박사학위 몇 개 있는 사람이 와서 거기서 고개 숙이고 기도받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을 가치를 높여줍니다. 여러분 천하게 살고 싶습니까? 가치 있게 살고 싶습니까? 네. 이런 가치관이 내 이 생각과 내 지정의의 정리가 될 때에 나의 인생은 변화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양심의 빛이 밝아집니다. 지성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막 뱅글뱅글 막 돌아가는 거예요. 지정의가 있잖아요. 우리 사람은요 누구나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하고 변화시켜 주시고 말이죠. 한다라는 거죠. 오늘 이 히스기야의 이 말씀, 이 구약의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이 8절의 말씀을 쭉 우리가 볼 때에 히스기야는 이미 6절에 보니까 곧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다 어떻게 했더라? 지켰더라. 지켰더라.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오늘 받은 거, 예,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4장 12절.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서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백일하에 나의 모든 인생이 다 드러납니다. 사람들 눈에는 모르고요. 나도 모르는 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이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직 1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성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손에 뭘 이렇게 물건 잡듯이 잡으셔요. 주먹 잡아보세요. 예. 주먹 잡으셔요. 주먹 잡아보세요. 예.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이성모 목사님은 이 왼쪽 주먹을 쥐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예수님 손을 놓으면 되냐 이 사람아. 그리고 일생 동안 주먹을 쥐고 다녔다 하잖아요. 여러분 그 예수님 손을 놓는 것은 말씀을 놓는다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이 말씀이니까. 아멘요? 얼마나 구체적이고 얼마나 정확한지. 자 보세요.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받은 자로 죄 없으시니라. 여러분들의 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오늘 하루 벌어 먹고 살아야 되고 하루 벌어서 말이죠. 예수님도 그래 하셨어요. 뭐 하나 책상 하나 만들어 달라고 목공소 했으니까 옛날에 예수님 직업이 뭐예요? 목수였잖아요. 그러니까 목수였으니까 책상 하나 만들어 주세요. 이제 주문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주문을 또 만들어 열심히 만들어 가지고
갖다 주면 싹을 받아서 그걸로 살았어요, 예수님도. 그러니까 예수님도 만약에 그 시대에 코로나 있었으면 일거리가 없어가지고 밥 굶었을 거예요. 무슨 말인가?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가난도, 우리가 같이 물질적인 가난도, 여러 가지 가난도 같이 겪으셨, 우리의 모든 인생 희로애락을 채울하셨다. 그러나 뭐는 없으시다? 죄는 없답니다. 여러분들이 아픈 마음, 서로의 가슴 아픈 일들, 상처들 다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얼마나 많은 상처 받으셨어요. 상처 받다 안 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여, 그 예수님 오늘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무엇이 내가 얼마나 우리는 부자입니까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부자입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대로 가세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으세요. 어렵게 주님이 너 지금 가서 프랜시스 성자같이 살아라고 안 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대로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그 형편을 그대로 예수님이 받아주셔서 이렇게 살아보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보렴. 아멘. 이렇게 온유하시고 좋으신 우리 예수님. 자, 15,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아멘. 구약에는요, 이 성막이 있으면 중앙에 다 커튼이 있어가지고 성소와 지성소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성소에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기 16장 7월 10일 날 대제사장이 피를 한 영푼이 받아가지고 지성소에 딱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신약시대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아무나 못 들어가는 지성소 휘장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써 확 찢어놨잖아. 쫙 찢어졌어요. 예수님의 휘장이. 그래서 누구든지 들어와라. 누구 앞에요? 지성소 하나님 앞에 들어와라. 예수님의 피로 내려가 너를 정화시키겠다. 예수님의 피로 내 아들 피로 너를 깨끗이 씻겨주겠다. 그 죄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인류 역사상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죄를 우리 아들의 피를 통하여 내가 너를 정화시켜주겠다. 이 뜻 아닙니까? 그것만 해결되면요 여러분들 사는데 전혀 걱정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부자도 해주시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히브리서 4장 14절, 12절 말씀과 15절, 16절 말씀을 여러분들 제발 좀 한 주간 동안 읽으세요.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휘장이 찢어졌으니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내가 담대히 나가서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주세요. 아버지 이게 우리 아들이 지금 하세요. 그런 경험도 해야 됩니다. 그런 경험도 안 하고 뭐 어떻게 하겠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요. 그걸 내가 다 받아서 누려야죠. 축복을 받아야죠. 하나님이 이 준비되어진 모든 말씀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자, 그러면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을 한번 이제 요약해서 해놓은 거예요.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발의 등이요 빛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요. 영혼을 소성시키는 밝은 생명의 길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기록한 것처럼 지켜 행하라. 아멘. 예,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가지고 찬양 한 장 부르시고 기도 한번 하십시다. 402장입니다. 행군 나팔 소리. 우리 신나게 선한 싸움 싸우기 위해서 나와의 싸움, 이 죄와의 싸움, 그렇죠? 행군 나팔 소리로 여러분 용기 내세요. 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아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그여 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 성경화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아쓰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